오늘 뭐 몇 시간에 걸쳐서 팔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뭐 전체적인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에서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성경 원어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복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시편 이 말씀을 들으면 시편 몇 편 말씀이 생각나요?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복 있다, 복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그런 구조를 따라서 여기서도 복이 있다라는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앞에 나오거나 그 문장에서 가장 뒤에 나오는 말이 강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복 받으러 예수 믿는 건 아니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걸 이제 기복 신앙, 기복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뭐 기복이란 말이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복을 기원하는 건데 이제 주의라는 말이 붙어서 이제 부정적인 말로 사용이 됩니다. 기복주의의 문제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필요나 복을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구해야 하셔야 돼요. 뭐 청년이든 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데 기복주의는 자기가 원하는 필요와 욕망이나 생각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든 뭐 하나님이든 뭐 다른 신이든 뭐 부처님이든 부처님한테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부처님이든 하여튼 뭐 아무나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방법도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복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행복자로 부르셨어요. 복이 있다. 팔복에서도 이런 복을 누려라. 그리고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고 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최고선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선이라고 일컬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뭐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그런 것들을 복을 누리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 땅에서도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하늘에서도 주의 나의 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고 기쁨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당면한 여러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고 그런 의미에서 뭐 기독교는 복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제가 앞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참으로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나 자기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슬픔에 빠지고 이렇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뭐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행복하도록. 물론 그 행복의 길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낙심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지금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대로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말씀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이 찾아가서 구하잖아요. 이 불의를 해결해 달라라고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인내하면서 간청하는 것을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히 구하지 않아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복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길입니다. 사실은 유일한 기쁨의 길이에요. 유일한 기쁨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벌써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으로 부르셨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혹시나 집에서 읽었거나 아니면 그 목장 모임에서 읽었거나 보셨을 텐데 이 복은 잘 보시면 우리의 태도나 성향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향과.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원어상으로는 영이 가난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어떤 태도나 어떤 그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팔복에 나오는 이런 복을.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참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하잖아요. 신앙이 뭐냐? 도대체 신앙이 좋은 게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거냐?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사람이 행복자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리고 이 산상 설교를 전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길이 바로 참된 행복의 길이구나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믿고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들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제 산상수훈에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산상수훈에는 굉장히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된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거죠. 영적 생명의 가장 중요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런 기도의 내용들 같은 것들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습관 밥 먹을 때 기도하지만 언제 기도하냐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를 하죠. 당연합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의 지금 가장 시급한 필요를 물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죠. 사실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아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문제를 갖고 나아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이 나의 가장 직접적인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필요를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복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필요를 구하는 가운데 참된 복을 구하게 되고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구할 때 바로 요 팔복의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방향이든 모든 우리의 신앙이 전 삶의 태도나 방향이
방향에서 이런 특성과 태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그런 태도들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과 관련해서 오늘도 약간 서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잠시 몇 가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이 팔복은 제가 지금 다 설명한 내용에 뭐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막 핍박이 나오고 말이죠. 화평이 나오고 막 긍휼함, 뭐 청결함, 하나님을 보는 청결함을 얘기하니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평범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해당하는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 특히나 오늘날에는 로마 교회가 가톨릭 천주교회가 그런 성격을 보이죠. 우리 개신교 일반적인 우리 교회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성직자와 일반적인 평신도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 뭐 우리 교회 특히나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너무너무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복을 위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맡긴 거예요.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사이에서 더구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더욱 역할은 아닙니다. 뭐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분들이 더 하나님께 뭐 더 가깝거나 아니면 그분들만 이런 특별한 복을 누리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회, 천주교는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를 구별합니다. 분리시켜요. 그래서 교황과 주교들은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진짜 교회예요. 그들이 진짜 교회고 그들의 말씀을 듣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나 말씀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만약에 뭐 잘못 얘기하면 잘못되었다 얘기도 할 수 있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딴 데로 됐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한 이 복은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복입니다. 뭐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도록 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는 다르고 직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복들은 다 누리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높은 뭐 직분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복들이 있죠. 팔복. 우리는 7가지 복만 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8가지 복은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복만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두 번째 복만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행복자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와 굉장히 관련이 많죠. 거기서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어떤 은혜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두드러지거나 덜 두드러지는 경우는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복들을 다 같이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 복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성향과 관련 있잖아요. 뭐 온유하다라든가 아니면 심정이 가난하다라든가 애통하는 게 우는 거잖아요. 슬퍼하고 운다라든가 이런 하나님께서 복된 자라고 말씀하신 이런 성향과 성품들은 태도들은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죠.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뭐 타고난 성향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자라고 이제 성장하면서 뭐 이렇게 학습된 거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자연적인 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특별한 은혜와 상관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우리 가운데도 보면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 뭐 싸우기를 다툼이나 싸움을 뭐 언쟁이나 이런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변화된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변화된 성품. 복음과 기독교의 능력과 특징이 뭐예요?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양한 성품과 성향과 환경과 조건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다양한 성품과 성향이 있습니다. 더 조용한 사람도 있고 더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교회 사역이나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런 성향이면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적극적인. 아니면 어떨 때는 좀 약간 더 진지하고 생각하고 조용한 성격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성향과 성품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다양한 성향과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지 않고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런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성향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갖게 되는 성향과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물론 다양하게 성격이 다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는 이것도 앞서 처음에 언급한 내용인데 네 번째 원리 뭐냐 하면 바로 팔복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뭐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을 이 팔복에서 찾으셔야 돼요. 팔복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그럼 도대체 뭐 어떤 부분에서 애통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에서 세상 말이죠. 세상과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자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구나 라는 그 점검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더 여러분의 기능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나 기능이 좋아집니다. 뭐 찬양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으면 지식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는데 유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이 팔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복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정말 우리가 모든 신앙의 자세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과 출발점이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건데 그런 우리의 가난한 마음,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확인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과 복을 점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특히나 이 팔복은 그야말로 복입니다. 복.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불러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사실은 다른 복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팔복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참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복일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거든요. 줄이고 목마른 게 왜 복이냐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 가운데서 목말라 하잖아요. 뭐 돈에 목말라하고 다 돈 필요하고 뭐 명예, 뭐 지위, 관계 모든 것에 우리가 목말라하고 줄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의에 목말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갈증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집이 세잖아요. 우리 고집이 다들 세잖아요. 우리 뭐 말 안 듣잖아요. 고집이 세지만 여러분 고집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 고집이 더 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여러분의 삶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삶으로 부르셨다고 해놓고 왜 내 삶에 고단하고 피곤하냐? 뭐 밤에 늦게 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고단하고 피곤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만족과 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런 충만한 복을 누리는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쪽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복이다라고 얘기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팔복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복하고 마지막 복의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도 천국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천국은 너무 멀리 보이잖아요. 나는 어제 저녁에 천국을 소망하며 잤다. 뭐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뭐 그러면은 죽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고민,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고민이나 문제거리가 뭐예요? 천국이 제가 우리 어제입니까? 어제 순장을 나눴나? 저번 주에 순장을 나눴죠. 저번 주 맞나? 저저번 주네요. 저저번 주인가? 하여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참된 고민이 뭐예요? 뭐가 없어서 우리가 늘 목마르고 고민이 되고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거.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나라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실제적인 교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거나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무런 장애나 육체적 연약함이나 환경에 제약 없이 완벽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죽고 나서에 우리가 갈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죽어보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 주님과 우리의 소망과 생명의 목적인 그 주님과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필요와 소원대로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 주실 수 있어요. 반대로 그게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면 다 뺏을 수도 있는 거죠. 다 뺏을 수도 있는 거죠. 다 뺏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막 두렵고 떨지 마시고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복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첫 단추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영적 생명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내가 늘 지고 패배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주님께 늘 실패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오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복에 대한 이 팔복에 대한 소원이 있다.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제가 연약하고 너무 실패하고 정말 주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지만 내가 정말 이런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낙심하지 마시고 참으로 이 참된 복과 기쁨 가운데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참된 복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의 참된 아름다움과 영광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와 교제하는 참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람다워지는데 기여할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참된 그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